예. 오늘 17절 이렇게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사실은 블레셋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가면 사실은 열흘에서 한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그 전사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 영적인 수준이 그죠? 10가지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렇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이렇게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돌리셨는데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들대로 갔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한 2년만, 1, 2년만 돌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어떤 율법과 성막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제 언약 백성으로 다 준비가 말씀 훈련이 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반이면 다 끝날 계획을 하나님 세우셨죠. 원래는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선택과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이제 믿음에서 떠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없죠.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갈리셨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밟아야지 갈라지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여리고성에 갔을 때 낙심하고 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철저히 돌리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뺑뺑이가 시작되고 돌리시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있죠. 원래 더 빨리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놀라운 축복과 사명의 길로 가면 좋은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좀 더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때로는 뺑뺑이를 돌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환경 가운데 들어갈 것, 우리가 어느 시간들, 어느 사건 가운데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서 영적으로 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인도하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천군천사를 우리 가운데 배치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랍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항상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죠. 로봇으로 AI로 이렇게 딱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하면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관계성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으시면 너무나 편하게 하실 텐데 천사를 그냥 시켜가 천사는 100% 순종이잖아요. 천사는 그냥 그 계급 체계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천사들의 자유의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천사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는. 근데 인간은 유일하게 인간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누는 동역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시면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그냥 주입해서 그냥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성령님을 그냥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머리도 발끝까지 한 번에 다 채워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어떤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끌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인물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발람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산왕 시온 막 이런데 아모리 왕 막 다 점령하니까 이제 모압까지 이제 침범해 올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근에 이제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제 많은 사신과 뇌물을 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렇게 청탁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하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하나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발람의 어떤 지식과 발람의 경건 생활과 발람의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지 말라는 명확한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이 사신들을 더 고위 관료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들을 탁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그 상처가 뭐예요? 그 죄가 뭐예요? 명예와 부귀, 돈과 명예를 이렇게 좇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쭙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가도 되나요? 이렇게 엿듣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자기의 욕심이 올라오고 자기 상처가 올라오면 내가 저기 가면은 한 자리 해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 대박인데 나 평생 저 돈이면 고생하지 않고 그죠? 발람이 개척교회에서 힘든데 저 돈이면 나는 이제 평생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22장 20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너에게 주시는 말씀만 해라. 네, 처음에는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안 그랬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지혜를 발락왕한테 딱 얘기해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이 발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도 이것은 축복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시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내 자녀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적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지시적인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허용적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네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환경의 어떤 사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용적인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지시적인 음성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가치관이 거기에 섞여서 들어가 있는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허용적인 음성을 듣고 가는데 그죠? 하나님은 이미 그가 명예와 물질에 사로잡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그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요. 제가 아무 말도 못 해줘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다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도 다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도 다 허용적인 음성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목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어떤 조언을 해도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회적인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용적인 음성을 하나님의 지시적인 음성인 것처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목회자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상태를 아셨죠. 내가 막는다고 얘가 안 가래가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보니까 얘 성격 대단해. 무조건 어찌됐든 나를 괴롭힌다. 막 금식기도 들어가고 막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왜 하나님 나 버리시냐고. 나 물질도 없는데 나 한 자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높이셔야지. 그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하나님 축복해 줘야죠. 그죠? 아파트도 당첨되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우리 자식들 막 공부도 잘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얘 이러다가 하나님 떠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허용적인 음성을 딱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나도 네가 그 원하는 길로 가길 원한다. 그래, 내가 네 삶을 축복한다.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다음에 발람에 가는 길에 딱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딱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는 그 천사를 못 봤는데 짐승은 봤죠. 나귀는 보고서 나귀가 이제 막 담벼락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람 선지자의 발이 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채찍을 쳐도 안 되니까 나귀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의 입이 딱 열리면서 내가 여태까지 주인님의 말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를 왜 이렇게 때리십니까? 천사가 주인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허용적인 음성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요. 반드시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영혼이 다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또 아프기도 하면서 갑자기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아, 왜 그러지? 나는 뭐 이렇게 무리한 것도 없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내 고집에 의한 허용인가? 내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허락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첫 번째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렇게 때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허용적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부러질까봐, 그죠? 너무 세게 하면 부러질까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인물도 우리 자기 소신 강한 선지자 하면은 우리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요나 선지자는 거꾸로 하면 나요잖아요. 이 한국말을 보면 정말 이게 이스라엘 말은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이게 나요.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떤 자들입니까? 정말 포악한 민족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가죽을 벗겨서 막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무참하게 살해하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일본 동경에 가서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설천지 원수 같은 일본인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니느웨는 동쪽에 있잖아요.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서쪽 땅끝 끝 스페인
니네까지 이렇게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멀리 반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요나 입장에서 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내 어떤 간구를 들으셨구나 환경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 깊숙한 곳 가장 아래에 내려갔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멀리 가서 그런데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요나서 1장 4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를 통해서 지저귀는 까마귀의 소리, 참새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등산을 하는데 막 참새가 짹짹거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그 이교도의 선원들이 각자 신들에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요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탄 분들이 다 요나를 깨우는 거죠. 도대체 당신 누구길래 우리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쿨쿨 자고 있습니까? 천하태평이십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요나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듣는 자죠. 막 반대로 해석해서 반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도망가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자기를 죽여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정말 이 요나는요 성격 대단합니다. 차라리 이제 회개합니다. 그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니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폭풍을 멈추게 해줬을 겁니다. 근데 그러기 싫은 거야. 죽을지언정 내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나는 죽을지언정 나 정말 그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 야수르 민족 니느에 성읍에 가서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걸 알아요. 요나는. 그래서 내가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요나는 알아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난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이 좀 딜레이 되고 정말 성격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받으시고 당신들을 살려주실 것을 요나는 선지자니까 알죠. 명확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탁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시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집을 다 압니다. 그죠? 자기 소신대로 잘못된 결정 가운데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안 한다.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헷세드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셔서 차선책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차선책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차선책의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거기에서 이제 배멀미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3일 동안 네가 이래도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계속 요나한테 멀미를 막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여러분들 죽는 것보다 배멀미가 더 힘듭니다. 차라리 죽는 것은 한 번에 화끈하게 죽을 수 있는데 이 배멀미는요 3일 동안 배멀미 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1시간만 배멀미해도 죽겠다. 근데 3일 동안 뱃속에서 막 배멀미를 시키니까 요나가 두 손 두 말 다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나가 거기서 회개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폭풍을 막 일으키고 막 배멀미를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로 두 손 두 발. 이 요나는요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배멀미 요나가 약한 게 하나님 아십니다. 요나는 배멀미가 약하구나. 얘가 멀미에 약하구나.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거기에 이렇게 탁 넣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3일 만에, 이 3일이란 뜻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은 철저한 회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분리의 수, 변화의 수가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례식 때 3일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 3일이란 특별한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요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도망가는 자를, 지구의 반대편으로 막 도망가는 자를 그 배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다윗도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내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셨다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완악한 자인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 지켜주시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루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 그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발람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천사들 칼을 들고 있으면서 막 겁주고, 심지어 짐승이 막 말하게 하시면서 우리 삶에 짐승 같은 자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야, 내가 뭔가 하나님의 허용적인 잘못된 음성 가운데 가고 있구나. 누가 나를, 직장 상사가 드디어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 내가 내 삶에 뭔가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발람의, 그죠? 발람을 강제로 못 가게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제가 삼손은 또 오늘 준비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삼손을 거룩하게 강제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삼손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거두신 게 아니에요. 나시린의 서원이 세 가지잖아요. 포도에서 난 그 소산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삼손은 그죠? 사체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사자 안에 이제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것들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그 사체를 만졌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그죠?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주를 막 마시면서 혼인잔치에서 막 취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까지 다 어기니까 그 거룩함을 다 잃었을 때 삼손은 눈이 뽑히죠. 영적인 눈이 다 가려지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삼손을 사랑하셔서 삼손의 사명을 복귀시키죠. 삼손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금 그 능력을 자라게 하시고, 머리털이 자랐다는 게 뭐예요? 그의 거룩함과 그의 성결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가 기둥을 잡고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그가 건강할 때 했던 사역보다 그 정말 건강을 잃고 눈을 잃은 상태에서 했던 그 사역이 더 크다라고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 그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관계성을 갖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배반당하셔도 이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상자로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상고가 뭔데? 그죠? 우리 영화나 이렇게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이렇게 딱 엄마 몰래 이렇게 대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럼 엄마가 호롱불을 켜고 바느질하면서 우리 자식 발소리인가? 철순이, 너 철수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저 왔어요. 그러면 막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내 아들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막 얼마나 엄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널 기다렸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 나온 거 패러디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탕자를 막, 상고가 이미 먼데 막 멀리서 바라보고 그 꼬질꼬질한 아들, 그죠?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막 와가지고 아들을 껴안고, 그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돼지하고 같이 뒹굴었던 아들인데 막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그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존중하신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대로 선악과를 절대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발에 쥐가 나고 막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그것을 못 먹는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신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받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요된 사랑이 아니고 선택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책임감이 있는 존재로 피조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져라. 너의 가정에 결정을 해라.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한 그 대가도 책임도 너희가 짊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아픈 만큼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로 자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경환 집사님에 관한 일인데 이게 사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경환 집사님이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좀 나눠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간증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경환 집사님의 간증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 이경환 집사님께서 우리 개척할 때부터 2년 동안 우리 교회 이렇게 대예배 반주, 수요예배 반주, 금요예배 반주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믿음의 동역자가 이렇게 없잖아요. 결혼을 안 하신 이제 솔로시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나이 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외로움도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교회의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이제 좀 소홀하게 되시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셔서 이제 부산으로 가셨어요. 이제 부산으로 가셨는데 좋은 직장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가신 지 한 6개월 되셨잖아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부산에서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야근도 하시면서 하셨는데 스트레스도 좀 받으셨겠죠.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들이 막 책임감 있게 그분이 책임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으면 정말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몸을 안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이제 암을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볼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동네 병원을 갔는데 안 된다. 더 큰 병원 가라. 그래요. 자꾸 더 큰 병원 가다가 그 병원들에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서울 삼성병원까지 이렇게 가셔서 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위가 이제 침샘암인 것 같은데 이 부위가 조직 검사하기가 너무 위험한 부위라서 조직 검사는 안 되는 부위입니다. 그렇지만 암일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하시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부모님도 막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또 이 집사님도 막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가면서 또 붓기도 가라앉고 조금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직 한 3일 전에 찾아오셨어요. 집사님께서 맛있는 우리 감을 이렇게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회 분들과 나눠 먹었는데 집사님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여쭤봤어요. 집사님 혹시 부산에 가셔서 교회 등록하셨나요? 그랬더니 못했습니다. 수요예배나 뭐 금요예배나 어떤 평상시에는 예배 자리로 이렇게 많이 드리시고 또 교회 봉사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못했다고. 열심히 하시던 분이 원래 열심히 안 하시던 분은 상관없는데 원래 열심히 그렇게 하시던 분이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사님한테 어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사인이 왔다는 것은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아픔이나 이런 징조가 없는데 집사님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이런 사인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집사님을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또 저도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 감기나 암이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믿음으로 이기시면 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는다고, 또 시간 되시면 안수기도 받으시러 우리 교회 자주 오시고 그럼 같이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사님이 기쁨 가운데 가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우연히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에 우리 교회 이렇게 토요 집회 때 뭐 드럼 반주자도 있고 막 싱어도 있고 기타 반주자도 없는데 요번 달에는 피아노 건반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토요 집회 때 좀 피아노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흔쾌히, 제가 스케줄이 사실 있는데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좀 조정해가지고 이 스케줄 조정되면은 제가 와서 반주로 섬기겠습니다. 그 순천에 계시는, 고향이 순천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부모님 댁 순천에 있는데 그 멀리서 오셔가지고 반주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죠? 그냥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집사님의, 이경환 집사님의 영혼도 사랑하시고, 신앙에서 후퇴하고, 그죠? 사명에서 후퇴하고,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가셔도 예배의 자리, 그죠? 꼭 예배를 안 하셨던 분한테 이런 권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예배 안 하셨던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예배 자리, 주일 예배 꼭 지키셔야 돼요. 어떤 분은 꼭 여행을 잘 가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 예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행 1년에 몇 번만 가시고 주일 예배, 우리 교회 떠났다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가 원하시는 분량이 달라요. 갑자기 막 새벽 예배 안 오시는 분한테 새벽 예배 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으로 가면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경환 집사님처럼 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수준이나 환경이나 믿음의 분량대로, 이경환 집사님의 믿음의 분량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개입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어떤 실력에 맞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야 돌아와라. 네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이나 사업이나 관계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야 거기서 떠난 자리에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부른 그 사명의 자리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손길에 겸손히 응답하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픔과 회복의 단계까지 가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 설교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들어가셔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인생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앞서가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헬스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광야 40년으로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교회로 다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이 헌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과 축복이 편만히 증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삶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의 염려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계획들 가운데 그 공간과 영역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